할렐루야. 저 앞에 강대상 앞에는 아크릴판 1m 넘는 아크릴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나 앞에 찬양하는 분들과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방역에 어려움이 없게 혹여라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아크릴판을 설치했는데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크릴판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제가 잘 보이죠?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10% 정도로 예배당에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도 본당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이 아니죠, 벌써 얼마 전부터 이 코로나 시대, 이게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가며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까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모임하는 과정에 한 번은 그런 모임 자체도 지금 줌으로 영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우리 줌으로 하지만 통성기도를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너무 못했다,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줌으로 각자 자기 사무실과 집에서 기도하는데 통성기도를 했는데, 이야, 왕왕왕왕왕 스피커를 통해서 각 자기 자리에서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줌으로 하면서도 찬양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침묵 기도나 작은 소리로 주님께 마음 하나하나를 깊게 아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고 기도의 한 중요한 형태이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막 쏟아놓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막 쏟아놓는 그런 통성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고 펄펄 뛰는 생선처럼 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통성기도와 소리내는 찬양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깊게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좋지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다 받고 들을 수 있지만, 성전에 오면 통성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 함께하는 찬양 속에서 마치 하늘의 맑은 물소리가 폭포를 이루고 흘러내려는 것처럼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너무 거리를 가깝게 앉고 앞뒤를 딱 붙어 앉아 있으면 혹여라도 침방울이 마스크 사이를 뚫고 나가서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대비해서 앞뒤에는 겹치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좀 넓적함, 앞뒤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해도 어려움 없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좀 이따도 말씀 끝나고 나면 좀 거리를 두고 통성 기도하고 마음을 저 앞에 시원하게 아뢰고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때 너희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한때 너희는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한때 마치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던 과수원 주인처럼, 집 주인처럼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힐 때 내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너희를 향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심판의 채찍을 내가 이제는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려는,
주님의 불붙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협박 같은 이야기는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주님 우리를 광야의 포도처럼 우리를 반기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10장입니다. 10장 중반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기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잘못 갔으며 다시 주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와 농사에 관련된 비유로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주님의 기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소처럼 비유하고 계십니다.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게 하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길들인 암소는 무엇을 의미하며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고대 농경을 좀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는데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랬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 봐서 모르는데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밀이나 이런 보리나 밀 이런 것을 수확하고 나면 그 수확을 타작할 때 소가 수확한 곡식을 밟게 만들어서 껍질이 벗겨지게 만들고 이삭이 떨어지게 만드는 타작할 때 소가 동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콩이나 보리나 이런 걸 수확하면 타작할 때 도리깨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도리깨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분은 아시고 홍두깨가 아니고 도리깨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긴 막대기 끝에 작은 막대기를 서너 개 붙여서 탄력을 이용해서 휘두르 치면 그것이 이제 볕단이나 콩 깍지를 덤불로 쌓아오는 것에서 내리치면 그 힘으로 콩 꼭지깍지가 쪼개지면서 떨어지고 벼이삭이 떨어지고 그것을 이제 탈곡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해왔던 겁니다. 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도리깨로 도리깨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해왔고요.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탈곡기랑 다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소가 밟게 하면서 탈곡을 했던 것이에요. 이 탈곡했던 소는요, 거대한 황소가 탈곡한 것이 아니고 작은 어린 소가 탈곡을 했습니다. 너무 커서 곡식이 부서지지 않을 만한 적당한 무게를 가진 어린 소가 곡식을 밟고 다니면 밟으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또 줄기에 붙었던 나락 이삭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수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어린 소들이 특별히 이 탈곡을 하기 위하여 곡식을 밟게 했을 때 어린 소들을 잘 훈련시켜서 특히 큰 황소보다 어린 소가 몸이 가볍기 때문에 펄짝펄짝 잘 뛰었던 거예요. 잘 뛰고 자주 밟게 만들어줬고, 그런데 이 어린 소들에게는 곡식을 탈곡하는 과정에서 배고프면 떨어진 이삭을 먹거나 벼를 또 지푸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탈곡할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곡식을 밟아 떠는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소들이 배고프고 지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거나 지푸라기를 먹을 때 못 먹게 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표현이 어찌 이것이 소를 위함이겠느냐? 사람에게도 그래, 사람을 위한 거 아니냐?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소도 그러면서 이제 소도 일할 때 배부르게 먹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정말 동물 애호적인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죠? 서로 얼마나 이 존귀하게 잘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입니까? 내용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곡식을 발로 밟아서 타작했던 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 소가 곡식을 잘 밟을 때 기분 좋게 즐겁게 곡식을 밟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이 어린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탈곡하게 할 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어른 소가 되면 등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든지 쟁기를 끌든지 사람을 태워 가든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어린 소는 멍에도 없고 아무것도 끄는 게 없어. 맨몸으로 마당에서 펄쩍펄쩍 뛰어노는 거야. 그랬다가 배고프면 뭐 한다고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 널린 게 음식이야.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이 일을 하는 게 즐거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본문의 핵심은 어린 소가, 잘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어린 소가 곡식 마당에서 타작하기 위해 발로 밟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 비록 그가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소는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 처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주님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게, 소들도 즐겁게 주님 맡긴 사명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하면서 소는 무언가 하나님이 농사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소를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어린 소는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리다 크다가 아니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했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는 이 일이 축복의 통로고 은혜를 받는 통로고 자기 자신을 부욕해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기 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을 때, 처음 성령 받고 기쁨이 그냥 강물처럼 우물처럼 솟아나고 있을 때 봉사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었고 찬양 부르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눈물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기타 하나 메고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그때는 복음성가집 1번부터 끝번까지 기타 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친 거는 아니었고 다른 기타 치는 친구가 기타 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복음성가집을 1장부터 그냥 넘겨가면서 그냥 왜 시간 간 줄을 모르고 그 찬양의 곡 한 곡 한 곡조가 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렀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 모교에 기도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하실들은 정말 깜깜해. 아무런 빛이 없어. 문 탁 닫으면
깜깜한 기도실에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깝지가 않고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서도 내게 행복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버스에 올라타서 전도지 나눠주고 버스 흔들리는 버스에 손을 붙들고 전도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었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로 양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밤 10시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야자 끝나면 교회 들렸다가 기도실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큰 소리로 답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어린 송아지가 곡식마당 타작마당에서 발로 곡식을 떠는 그 시간은 일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충분히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기도하면 응답도 이렇게 잘 됐는지 몰라. 그때 기도하면 응답을 또 잘 되고, 그 어린애들이 뭐 손을 얹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해서 꿀단지 항아리 기도한다고 서로 엎어놓고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데,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 중에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밤새 헌신하고 밤새 교회를 하고 뭘 준비하고 문학의 밤을 준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시절 불렀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초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갖는 마음이에요. 즐겁게 그렇게 하더니.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목이 굵어져 갑니다. 송아지의 다리가 굵어져 갑니다. 몸집이 커져 갑니다. 그러면 이젠 타작마당을 밟는 일을 지나서 다른 일에 쓰임받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땅에는 어떤 내용이나 11절 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곡식마당에서 끄집어내어서 목이 아름다워졌을 때 그 목에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이란 뷰티풀한 그런 걸 말하는 게 멋진, 잘생긴, 황금빛, 기름기 쫘르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문의 아름답다는 의미는요, 튼튼한, 건강한, 굵고 튼튼한 소의 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굵고 튼튼한 소의 목은 이제 멍에를 메고 끌만한 힘이 있는 젊은 소가 되었을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는 어린 시절의 소였다면, 그러나 이후부터는 젊은 소, 건장한 소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곡식마당에서 천방지축 뛰노는 송아지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젊은 소가에게는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적 경륜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위하여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쇠쟁기를 뒤에 달아주고 거친 밭을 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다가 밭을 갈다가 돌멩이라 나오면 힘들지만 손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밭을 갈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친 돌덩이와 딱딱의 흙덩이를 발로 밟으면서 깨뜨리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지푸라기를 밟고 다녔고 그랬다면, 이제는 거친 흙덩이, 먼지 풀풀 나는 흙덩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단계가 되면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거나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거나 밭을 갈 때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때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땀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멍에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 맡긴 사명적 경륜의 멍에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멍에를 주어서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는 그런 거예요. 이건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가 일하게 하기 위하여 목에 씌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레를 끌거나 쟁기 갈게 하거나 뭔가 일을 위해서 목에 씌워서 그 소의 힘이 필요할 때 하는 장치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는데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의 멍에를 메고 삶을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신앙이 어렸을 때 감격 속에 살고 섬김과 봉사와 수고가 행복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봉사와 수고가 멍에처럼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핵심은요, 오늘 주신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라고 비유한 것은, 소로 비유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를 왜 키우는 거예요? 먹으려고? 아니면 아들내미 장가 미션으로 쓰려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지.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일시키려고. 그죠? 일시키려고.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폭넓게 보아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소개하고 있을 때 혹은 입양한 자식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아내와 자식의 목적은요, 존재 자체입니다. 아내의 행복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한 것이 집안 일을 하기 위하여, 내 밥 만들어주고 빨래하기 위하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내가 목적이고 자식은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일시키려고 아들들을 낳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한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명적 경륜에 따라 부르심받은 일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일꾼이 아니고 나는 자녀이기만 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고자 하는 사명적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되게 하였고 젊은 소가 되었을 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사람을 태우고 수레를 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나 좋고 나 편하고 내 갈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소의 등에는 채찍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리더의 혹은 순장의 목자의 사랑 어린 돌봄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자가 있었고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눠줬던 순장과 리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사람을 태우리니 결국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남쪽이고 에브라임 북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흙이, 결국은 이건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야곱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밭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기 위함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돌보라고 한 건데, 여러분을 섬겼던 순장이나 리더들이나 목자나 이분들이 젊은 소가 되어서 돌봄과 섬김에 멍에를 메고 섬겼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받고 불철주야 기도하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방문하고 전화하고 예배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마치 수레를 끄는 소처럼 끌고 왔었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길거리 다니면서 직장을 신방하고 또는 학교를 신방하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멍에를 맺고 돌봄의 멍에를 맺고 기도의 멍에를 맺고 예배의 멍에를 함께 매면서 함께 드렸습니다. 나눔의 멍에를 맺습니다. 자기가 수고로 번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내게 맡긴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밥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극진한 섬김과 나눔으로 돌보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목자와 순장과 리더의 사랑의 돌봄으로. 그 단계가 좋은 단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우리도 리더가 되어서 젊은 소처럼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복을 받게 하려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미 나는 받은 복이 많으니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도록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멈추고 자기 배만 불린 일을 해왔던 거예요. 자기 배 불리는 일만 해왔던 것입니다. 10장 1절 2절에요. 이런 표현, 1절 표현에 이런 게 있는데 연결되지 않습니까? 10장 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이 열매는 성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푼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만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통로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또 다른 신의 주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이 끊임없이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나 자신의 받을 복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간구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부요함과 하나님 베푼 은혜를 가지고 정욕과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큰 정욕과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더 많은 부와 번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돌봐오셨고 어린 소처럼 타작마당에서 즐거이 뛰놀면서 수고로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시간을 지나왔다면 이제 기꺼이 섬김과 수고에 멍에를 메고 섬김 현장 밭으로, 메마른 밭으로, 쟁기가 필요한 쟁기질할 밭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쟁기질하기 위하여 멍에를 씌운 그 멍에는 괴로운 짐만은 아닙니다. 물론 수고로운 짐은 틀림없습니다.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로운 거예요. 마당에 뛰어노는 소와 다르지요. 그러나 그 수고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고, 수고로 말미암아 맺는 그 열매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요 왕관이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영광의 왕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뭐겠습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만날 때 주님 내 은행 잔고 좀 보실래요? 주님 내가 아파트 몇 개 가지나 한번 보실래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 학위를 몇 개나 땄나 보시겠습니까? 자격증 얼마나 땄나 보시겠습니까? 연봉 얼마인지 알려드릴까? 이걸로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보일 만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며,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귀하게 볼 그 내용이 뭐겠냐고요. 기쁘게 수고의 멍에를 지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멍에 그 자체를 지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온 것이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면류관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어주는 환희와 감격과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육체적인 향락을 젖어서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노래방에서 흥청거리면서 얻는 말초신경 자극적인 그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입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다 날아가고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기쁨입니까? 승진해서 연봉을 더블로 받게 됐을 때 기분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 연봉을 얼마나 쓴다고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한 사람 인생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이 세상의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세례받고 그가 성령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거둬야 할 열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삶에 거둬야 할 내 인생의 농사는 아파트 사는 거 아니고 빚내서 투자해서 아파트 사는 거. 요즘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그 아파트 청약을 들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자양동 집값도 올라간다는데 사놨어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니까 쬐그만 학고방이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투자를 집에다 투자하지 말고 영혼에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돼 가는데,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투자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한평생 지어야 할 농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돌봤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영광이고 내가 받을 면류관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왕관에 있는 보석처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파파팍 새겨져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을 왕관, 면류관, 크라운에 보석은 몇 개는 박히겠어요? 큐빅 한 두어 개?
금면류관도 아니고 굴이나 종이면류관이나 우리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손은 아름다운 목, 힘과 튼튼함을 가지고 튼실한 목으로 내게 맡긴 멍에를 사명적 경륜, 사명의 수레를 끌고 가도록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심받고 불꽃 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사명의 수레바퀴를 끌어오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소중한 겁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영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마음의 소망과 준비한 헌신만큼은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버릴 것은 태도이지 마음과 헌신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한때 불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시절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떠는 일을 즐겁게 기쁘게 참여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수많은 초기 헌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하면, 목사님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30년 지나면 묵은 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통계치랍니다. 한때 불꽃처럼 부흥하고 활화산의 용암처럼 흘러내리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교회들이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요, 30년 지나면 묵은 땅이 된답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이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런 단계였다가 12절에서 이 헌신과 즐거움과 자발적 헌신이 멈춰지고 자발적 헌신은 멈춰주고 일은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했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흔적을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강제로 억지로 감사와 자발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로 끌고 가니까 수고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매너리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번아웃 되기 전에, 완전히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적당히 멈추고 재충전받고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물 옛날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에 물을 받아놓고 쓰는데 받아놓은 물그릇에 물을 다 써버리면요, 펌프가 작동을 못해요. 펌프를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뭘 남겨놔야 돼요? 전기 펌프만 보셨나요?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 펌프가 있었죠?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수동, 그걸 뭐라고 말해? 펌프 맞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이 고무 패킹이, 헐렁한 고무 패킹에 물이 들어가면서 진공이 되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마중물 한 바가지마저 다 써버리면 헐거워져서 물을 절대 못 끌어올립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영혼이 고갈될 만큼 달려가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마중물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 마중물마저 없어진 영혼은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마치 다 타버린 연탄처럼 회복이 안 돼요. 연탄이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다 타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로 주 앞에 다시 쏟아부으면 밑에 감춘 은혜의 샘물이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것마저 다 급한데 써버리고 일에 써버리고 이런저런 일로 다 소진해버리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헌신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에너지와 자기 힘으로 번아웃 시킨 다음에 인생의 후반부에 완전히 날아다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면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실패와 패망으로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멈추고 서서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때때로 멍에를 메고 하다가 멈춰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절을 볼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만 보죠.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뭐예요? 소를 일시키는데 어린 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곡식을 먹게 만들었지만 밭에서 쟁기를 매는 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소는, 이 젊은 소, 힘 좋은 소는요,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완전히 번아웃돼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게 소입니다. 미련한 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그것은 자기의 힘이 얼만큼 번아웃 탈진되어 가는지를 가늠하지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끝까지 가다가 쟁기질하다가 밭에서 턱 쓰러지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못 일어난답니다. 그 전에 멈추어 세우고, 주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줄로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먹어서 쉼과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충전시킨 다음에 사명의 밭을 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로 말미암아 지친 분이 계신다면 쉬기를 바랍니다. 쉬도록 지난 5년을 해왔습니다. 영성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리더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분은 쉬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5년 동안 잘 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쉼이 계속 유지되면요, 돌아올 수 없는 묵은 땅이 됩니다. 쉼 없이 달려가면 번아웃돼서 다시 소성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쉼이 지나치게 많으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서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이 되기 전에 돌아서서 다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갔기 때문에 주님이 멈춰 세워서 멍에를 벗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쉼을 주고 생수를 공급해서 재충전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밭갈이를 멈추고 오랫동안 쉬어버렸어요. 멍에를 메워줬으나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멈춰선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할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이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은 뭡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땅, 황폐한 땅인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잡초가 무성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곡식보다 잡초의 생존력이, 번식률이 훨씬 높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린 곳에는, 혹은 작물을 뿌린 곳에는 반드시 긴매기를 해줘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적당한 영양분을 받고 곡식이나 작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은 내버려둔 상태로 씨를 아무리 뿌려야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그것 아닙니까?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잠시 내리지만 곧 자라려고 할 때 가시덤불이 기운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음으로 못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잡초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다른 잡초가 무성해서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헌신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헌신과 수고의 멍에를 쉰 분들이여 제 얘기를 주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쉴 때는 좋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쉬라고 하니까 행복합니다. 멍에 자체가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소들은 그런 거예요. 멍에가 없는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쉬다가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안 했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취미도 한번 해보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여행도 못 가본 여행 한번 다녀보자, 한번 여행도 좀 다니기 시작하고, 모아놓은 돈 한번 깨봐서 나도 해외 한번 좀 여권이나 한번 만들어보자. 내 여권에 일본밖에 안 찍혔는데 딴 것도 좀 찍어보자.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다녀보니까 다닐 때가 많아요? 없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많아요. 취미 이미 한번 시작하면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취미도 빠져보고 저 취미도 빠져보고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아. 하루 36시간도 모자르고 1년 360일 너무 짧아.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됐으면 좋겠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묵은 땅 속에는 온갖 잡초가 다 자랍니다. 관심 분야도 많고 취미도 많고 돌아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맛집도 너무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몇십 년 걸릴 것만 같아. 다 채워지잖아요. 그 사이에 온갖 잡초가 마음에 다, 맛집의 잡초, 여행지의 잡초, 취미생활의 잡초, 못했던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의 잡초, 온갖 잡초가 마음에 무성하게 자란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어린 소가 되어서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즐겨 뛰면서 곡식 떠는 일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위로와 안식과 힘을 얻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한때 주께서 맡긴 사명의 멍에를 쥐고 사람을 태우고 거친 밭을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갈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온갖 잡초가 무성해서 묵은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면 마침내 버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 타버린 연탄을 불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묵은 땅이 심해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무성해진 숲이 되어버리면 그곳에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지요, 오래 쉬면 쓸모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다시 갈아 엎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묵은 땅을 경작할 때가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쉬게 돼버렸어요.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당 오지 않고 집에서 그저 앉은 자리 소파에서 옷 단정 입고 성경책 펴놓고 11시에 맞춰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가 11시 정각 예배 드리는 사람 인원수가 보니까 1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11시 정각의 예배당에 예배에 영상을 오픈하는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12시 30분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 시간에 참여 인수가 100명이 채 안 돼요. 나머지 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11시에 맞춰서 예배당에 오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가 영상에도 11시에 영상 예배 드리나 어차피 유튜브에 떠 있는 거 아무 때나 내가 드려도 되지 싶어서 11시에 다른 약속을 잡고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다른 약속 시간과 해야 할 일에 주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을 점점점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주일 예배를 저녁 9시에, 저녁 10시에, 어떤 사람은 월요일 회사 가서 몰래 다른 사람 틈에 그냥 잠깐 짬내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시 풀어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너져간 생활 습관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내버려두면 그냥 많이 생깁니다. 잘 만들어진 지난 20년 동안, 지난 12년 동안 정성껏 만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망가지는 거는요, 못된 어떤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멧돼지가 정원에 들어와서 황폐하게 시켜야만 정원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내버려두면 망가집니다.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면 잡초가 자라서 그냥 쉽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제자훈련 헌신하고 훈련받았다고 할지라도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나쁜 습관이 몸에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명의 멍에를 메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주님의 바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밭갈이하여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모이고 헌신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합니다. 영성이 무너져가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삶이 무너져가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뽑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살아있는 생선이 펄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펄떡거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쉼의 단계를 지나서 이게 묵은 땅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황폐해지느냐,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건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주님 새롭게 만든 사명의 경륜을 따라 주님이 다시 나를 쓰기 위한 인생의 이 후반전을 위하여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걷느냐, 한때 헌신했다가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이제는 버려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단계가 지금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의 심령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하는 건 파내야 되는 것이지 호미로 깔짝깔짝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쟁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 밭을 기경하는 데는 토양 속에는 반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층은 밭이나 토양 안에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면 물이나 진흙이 꽉꽉 눌려서 땅속 어느 정도 깊이에 흙인데 아주 탁탁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진 그런 토양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층이라고, 반석 반자를 써서 돌처럼 만들어진 토양층, 반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교 다닐 때 우리 유기생물학 교수님이 토양학을 설명해 주면서 이 반층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어렵다. 거기는 유기물도 없고, 그러니까 양분이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반층에 걸리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층을, 아주 딱딱한 층을 갈아엎어야만 그 토양이 양질의 토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반층이 생겨서, 딱딱한 층이 생겨서 말씀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은혜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성령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이 아니라 고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나무로 축복받았었지만 묵은 땅을 방치하면서 반층이 만들어지면 그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고 고사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살아납시다. 살아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기도로 기경하고, 예배로 기경하고, 찬양으로 기경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는 것을, 전도의 멍에를 다시매면서 기경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 다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나 자신에게 외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주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면 이 묵은 땅, 이 반층 딱딱한 땅이 어지간한 곡괭이질로 깨지지 않지만, 쉽게 깨뜨려지지 않는 딱딱한 시멘트 같은 층이지만,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굳어진 반층을 깨뜨리도록 영혼을 향해서 곡괭이질하고 쟁기질하면서 부서뜨리면, 내가 이 반층만 깨뜨리면 주님은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의 반층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의 횃불을 다시 주어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다름박질하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게 될 만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